할렐루야. 오늘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신앙과 공동체 회복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요. 여러분, 주의 날이 무엇일까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심판의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 주의 날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에 따라서 구원의 면류관을 쓰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깊이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어떤 날이기도 하느냐면 회복의 날입니다.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고 신앙인의 참모습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날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때와 시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한 시기입니다. 그날은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알 수가 없으니 우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없고 해산한 여인에게 산통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를지 내일 이를지 모르니 태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이르를 수 있으니 준비하라라는 교훈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집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시집장가 가는 일, 이런 것들이죠.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대소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를지 내일 구원이 이를지 알 수 없으니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신앙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델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라고 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서기 1세기 아니겠습니까? 서기 1세기에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어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 로마의 콜로세움에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될 처지에 이를지 몰랐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묘지를 파놓고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 숨어 살았던 시절이 바로 1세기의 시기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를 무릅썼던 1세기에 왜 가장 완벽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교회의 모델이 섰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군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지 오늘 낮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반드시 서야 된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다른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했던 제자들처럼 세워져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이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십니까? 세상의 기준, 돈이냐, 성공이냐, 자녀의 부냐,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협한다면, 성도의 삶이 신앙의 본질을 잃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며 타협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하는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자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수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흔히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화인받은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화인이 뭘까요? 불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의 제수들을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해서 이 쇠에다가 어떤 글자를 새긴 다음에 인두에 빨갛게 달군 후에 꽉 여기 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수 번호나 제수의 어떤 죄명이 여기다가 새겨지죠. 그 불도장에 찍힌 곳에 여러분 바늘로 콕콕콕 찌르거나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인받은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 세상에, 이런 말로 그냥 휙하니 넘어가 버리고, 우리 주변의 신앙의 본질이 깨어진 모습을 봐도 아파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 그냥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또 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전혀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의 긴박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평안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 그것이 화인받은 심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각을 가질 때, 이러한 이 화인받은 심령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칭찬이 임할까요? 아닐까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오늘 오시지 말고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상태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을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민감함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질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들을 때 말씀에서의 민감함이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면 아이쿠 하나님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오늘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민함이 있는 걸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의 박해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면요,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세기를 보십시오.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깨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갖추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갖추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이 방어구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흉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차는 것인데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안의 심장,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라 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소망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이 머리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는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부위죠. 바로 이것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심판보다 회복과 구원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지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대하시면서 영적으로 일으키시고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회복은요,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예외 없이 서로가 서로를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기도가 서로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말씀 본다고 해서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교회만은 해결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날선 음성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소망이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가 우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랑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껏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 있으셔서 빛과 소금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철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성도님들,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가장 1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그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세교회와 그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오늘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빛의 자녀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둠을 이기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는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네 가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세교회 성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중랑구를 넘어 한국의 교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근각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